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며 또 남은 3일을 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를 들으시니까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성도.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장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스포츠 스타들, 선수들이 은퇴하면 그 선수들의 기록과 그 행적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업적이, 그가 이룬 그 기록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것들을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헌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려졌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선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보통 믿음이 아닌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광목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다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믿음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꼽을 정도로 정말 아주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과 또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4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위협을 느꼈을까요? 바로 그 땅 본토에 살고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저들이 그만 외부에 있는 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이 애굽 땅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주인인 그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 노예로 만들어서 더 이상은 강성하지 못하도록, 더 민족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출산 축하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한 집에서 줄줄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것을 펴니다. 딸이 태어나면 키워도 좋다. 그렇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 아들은 절대로 기를 수가 없다. 라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그러한 국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통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숨겨진 사람들, 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그런 구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960년대에는 이런 구호가 있었죠.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 70년대입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니까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네.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에는 1.3명이던 것이 2015년 가니까 1.2명, 2017년에 1.05명, 2019년 0.9명, 2023년 현재에 0.78명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지금보다 641만 명이 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2050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의 인구보다 641만 명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네, 저도 힘내야 되고, 힘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40대, 40대 분들 힘내셔야 되고요. 네, 50대 이상 분들께는 제가 힘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이 모세는 태어난 즉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리지 않고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내 아이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위협을 무릅쓴 그런 행위였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가 이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믿음으로라는 수식어는 그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들을 모두 수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숨겨,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지금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23절 말씀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구원계획의 특별한 역할들을 맡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과연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늘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바로의 무시무시한 그런 위협 앞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서 수장되고 악어의 밥이 되었던, 그렇게 죽어갔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나일강 물에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속에 방치해둔다면 그것은 마치 나일강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는 악어 때와 같이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 자녀가 그냥 휩쓸려 내려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따분하고 싫다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매일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자,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누구야? 너희 부모님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한 부모님 없다고. 지금은 부모님이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네가 크면 정말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할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내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이제는 좀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일강물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 멀리서 악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가 언제 저 아이를 강물에 던질지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나일강물에 여러분의 자녀를 던지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얼른 집어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 내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미 나이가 30이라고 40이라고 이미 결혼해버렸다고 내 품을 떠나버렸다고 그대로 그 자녀의 신앙을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늘 내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기도로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이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대로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숨기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말뿐인 믿음,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기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집에서는 도저히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녀가 없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입을 막으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도저히 이건 감당 불가능이더라고요.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니까요, 감당 불가능.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와닿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차마 이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겠지, 지켜 주시겠지, 누군가가 이 아이를 좀 건져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악어떼가 득실거리고 또 물살도 세고 군데군데 툭 튀어나온 그러한 바위들도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그 속을 떠내려갈 때에 유유히 그렇게 떠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악어떼의 위협이 있었을 것이고 거친 물살들이 이리저리 그 갈대 상자를 흔들어 댔을 것이고 바위의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갈대 상자는 뒤집히거나 그리고 아이가 상하지 아니하고 강 하류까지 안전하게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내기까지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참 이 자녀를 믿음으로 지키기가 힘든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장성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의 부모의 간절한 소망대로 이 모세를 누군가가 건져냈는데 그녀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애굽의 훌륭한 그러한 인재가 되는 단계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밟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모세를 건져낸 이 바로의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그러한 인물인데 바로의 무남 동녀입니다. 그녀는 사촌 오빠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역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투트모스 2세는 나중에 자녀가 하도 생기지 않자 나중에는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가 바로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참으로 고민이었는데 마침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양아들로 그렇게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어차피 저 투트모스 3세도 후궁의 아들이고 이 모세 역시도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어쩌면 그가 계속해서 왕족으로서 그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과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도, 또 물질의 모든 풍요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일, 그것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애굽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살다가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들을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통과 수모가 가장 큰 재물이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불같이 화를 내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견뎌하고, 조금만 그 손해를 봐도 정말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이유는 불문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 신방을 가셨겠죠. 그래서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도 지셨는데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네, 층간 소음으로 3주에 전치 3주에 그거를 당하고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갖다 댈 걸 여러분 갖다 대야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그 억누르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여러분, 그런 것 말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통과 수모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수모, 그것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하면 열심히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열심히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왜 1등 하려고 그렇게 정말 쇠가 빠지게 그렇게 달립니까? 바로 상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도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상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은 영원히 기억되고 간직될 상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상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질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집이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 가운데 캠퍼스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와 캠퍼스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 가지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의 그 믿음,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그 신앙생활에 얼마만큼의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살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그러다 포기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믿음을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의 같은 상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그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보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특권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함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는 아버지 그 편안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늘바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늘 소망으로 가진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 역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안락함들, 세상의 낙을 쫓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수모를 기쁘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사명자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과 안락함, 부와 명예보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북악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